오늘 이제 침례교회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다른 모든 교파들을 한번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현존하는 모든 이 교파들이라든지 종파를 바라보면 그 교파를 시작한 창시자가 있고, 또 그 교파가 시작된 기원이 있고, 또 이들을 시작한 하나의 역사적인 증거인 문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창시자도 없고, 역사적인 기원도 없고, 어떤 문헌도 없고, 그러기 까닭에 참 이 침례교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할까요? 한계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하나의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교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침례교 이전의 다른 모든 교파들을 좀 먼저 알아야 이 침례교의 독특성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침례교 기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침례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40여 시간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뜻에서 한번 전체적인 그 교파의 배경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물을 때에 이 역사를 배운 여러분들에게 물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언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 뭐 알아야 뭐 하냐. 그러나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기원과 거기에 뒷받침하는 물증인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존하는 기독교 세력의 모든 존재의 기원은 여러분이 좀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는 기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유식하다, 그래도 무언가 알고서 말한다 그럴 텐데, 우리 침례교는 뭣도 없어 그러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무식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종파들이나 교파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파들에 대한 것을 아는데 내 거는 모른다, 내 거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침례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종파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를 40시간 아니라 400시간을 강의를 들었어도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고, 제가 주장하는 또 다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지만 또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나의 주장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초의 창설자는 사도 베드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가톨릭 교에서 해석하는 대로 설명을 한다면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고유명사 대면자로 써가지고 가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라는, 반석이라는 뜻.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이나 반석이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을 앞에 베드로의 고유명사와 뒤에 반석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개인의 기초 위에다가 세웠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본다고 하면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앞서 얘기는 개인의 고유명사를 얘기하지만은 뒤에 말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그 반석 위에 주님의,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문법적인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이 근거해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기초가 바로 교회의 기초다, 그렇게 해석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겠다. 그래서 이 교황께서 이 취임식을 한다든지, 혹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부활주일이란다든지 성탄절에 보면 바티칸 성에서 있는 전 세계에 모여와 있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교황께서 항상 지팡이 같은 거를 짚고 행진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다음번에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지팡이 같은 게 지팡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를 쥐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직접적인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그 천국 열쇠가 대대로 로마에 있는 모든 감독들에게 계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고 하면 최초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창설자는 베드로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그 베드로는 AD 45년부터 67년 어간까지 로마 교회를 개척을 하고 67년 네로 황제 박해 때에 모든 공개적으로 보는 그 콜레시움이라고 하는 그 형장에서 공개적으로 순교를 당했다. 아마 여러분들 코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보셨죠? 안 보셨어요? 예.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로마의 사역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가진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는 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로마성을 밖에 떠나게 될 때에 갑자기 밝은 빛이 자기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어디를 가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 네로가 미치광이처럼 발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러면 피신을 잘하거라. 나는 네가 버린 양들을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대신 맡겠다. 그리고 주님이 가십니다. 이때 양심이 찔립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틴 말이죠. 유명한 폴란드에 있는 생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에 의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영화를 감동을 받고 그 영화의 소설과 장면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믿고 있기 까닭에 아마도 베드로가 정말로 그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그런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도 그는 순교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모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발전되는 얘기는 AD 330년에 제33대 실베스터라고 하는 로마교회 감독이었던 분이 감독을 하고 있는 AD 330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이태리 로마에서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현재 이스탄불이고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 천도를 할 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살고 있던 라테랑궁을 자기에게 세례를 줬던 그 당시 로마교회 감독에게 고마운 뜻으로 라테랑궁을 기증을 했다. 그 얘기를 유명한 The Donation of Constantine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그래서 그 라테랑궁이라고 하는 조그만 자리를 늘려서 오늘날 바티칸에 가보면 큰 하나의 이태리 로마 도시 가운데에서 1000년 동안이나 지어놓은 바티칸 궁전을 지어놨는데 그 땅덩어리가 이것은 자기들로부터 하사받은 땅이라고 해서 이태리 로마법을 전혀 제재당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의 독립 도시 국가로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티칸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 이 캐토릭의 주장이 과연 사실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로마 교회를 개척을 했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개척을 한 것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일도 없고 개척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사를 공부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하나의 줄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무슨 증거를 대느냐? 첫째, 성경적인 증거를 대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옛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20절, 여기 읽기 전에 여러분 앞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죠? 바울 사도가 기록하는데 언제? 거기까지는 좀 힘들고
이 바울 사도가 AD 56년에서부터 57년, 58년, 59년 그 사이에 AD 56년에서 59년 그 어간에 어디서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이었던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드메트리오라고 하는 하나의 모든 이제 기계공의 모든 사람들이 대모역에서 에베소를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 이 마게도니아를 다 들린 다음에 고린도 가서 3개월 동안을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그 사실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이 나오는데 그 3개월 동안 왜냐고 하면 자기는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는데 고린도 항구가 얼어붙어서 배가 출항하지를 못하기 까닭에 그 3개월 동안 자기가 일생 동안 소망하고 있던 그 노마에 대해서 자기가 노마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로마서 1장에 기록을 하고 내가 노마를 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하면서 쭉 심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어간에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우리 같이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0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회는 AD 45년부터 시작해서 67년 어간까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믿고 있는 이 사실인데 이게 가톨릭의 주장인데 AD 56년부터 59년 사이에 있었던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 로마에 아직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내가 로마에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고 그런다면 나는 남의 땅 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천주교가 말하는 AD 45년부터 67년까지 어간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와 56년부터 59년 어간에 바울 사도가 썼던 성경의 얘기는 로마에는 아직 복음 전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와 누구 얘기가 대비가 되는 얘기입니까? 가톨릭의 얘기와 성경의 얘기가 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 어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전부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 약 26명에 대해서 거기에 누가에게 아굴라에게 마리아에게 자기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6명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 3절부터 9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캐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AD 45년부터 67년 어간에 베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있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 바로 이제 이 베게바하고서 굉장히 참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었던 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게바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도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왜 그토록 똑똑하게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안부를 전하는 중에 게바에 대한 안부는 묻지를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는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는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연유가 되다가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고 가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자기 재판을 받으라고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저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리고는 그 골로새 교회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쭉 보내고 자기 로마 옥중에서 누가 나한테 문안을 하고 누가 나를 돕고 누가가 나를 돕고 누가 나를 돕는다고 문안을 하는 골로새서 마지막 가운데에서 있는 말씀 속에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로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 번쯤 갇혀져 있는 바울 사도에게 달걀 삶은 거라도 한 줄 가지고 갔을 법한 일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사실과 가톨릭의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처럼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코바디스 도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는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300년이 지난 AD 330년경 336년 유세비우라고 하는 역사가가 하나의 전해오는 전승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의 서술해놓은 하나의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증거를 가지고 이 모든 가톨릭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베드로의 사도 계승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AD 590년 이전까지는 교황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일이 없습니다. AD 590년에부터 604년까지 활약을 했던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로마교회 감독이 자기 자신을 유니버설 파더라고 얘기하면서 우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호칭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이전에 있었던 역사의 모든 역대의 모든 로마교회 감독들을 하나의 교황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설을 하는 역사를 조작을 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늘의 존재로 시작한 것은 AD 590년 그레고리 1세 때부터 교황제도가 시작한 로마 가톨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상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간헐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가톨릭 다음에 오늘날 교파로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디냐 하면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는 러시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무슨 정교회, 뭐 애굽 정교회, 이 시리아 정교회, 이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캐톨릭 다음에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 정교회는 어느 때 시발이 됐다고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AD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태리 로마에서 터키에 있는 콘스탄틴노플로 천도를 함과 동시에 콘스탄틴노플 교회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 콘스탄틴노플로 비단친 제국이 건설되면서 막 부상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자연히 황제가 있는 이태리가 로마가 아니라 황제가 있는 콘스탄틴노플이 점점 부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콘스탄틴노플 교회가 하나의 큰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려고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가톨릭 교회하고 콘스탄틴노플 교회가 갈등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을 싸우다가 1054년에
이 카톨릭 교회하고 이 히랍 정교회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 정교회가 오늘날 독자적인 노선으로 지금 하나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나의 본부를 가지고서 있는 그리스 정교회, 여러분 그리스의 국교회가 이 정교회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AD 1054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보다도 더 먼저 선교를 받았던 저 러시아 정교회는 역사의 기원이 AD 988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수많은 기독교 세력이 이어오다가 어느 때 이 기독교 세력이 무너지느냐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07년인가요? 1917년인가? 이 볼셰비크 기역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의 러시아 모든 정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는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지금 하나의 정교회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모스크바, 러시아라고 하는 그 큰 방대한 인구가 1억 5천만 가운데에서 모스크바 나라가 신앙은 별로 그렇게 내놓을 것 없지만 그리스 정교회에 갈라진 러시아 정교회니 8천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러시아 가운데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게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미지보다도 천년이나 계승되어 왔던 그 수많은 가운데서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유산이 지금 러시아 하나의 모든 국민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교회라고 하는 모습도 하나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루터교회. 루터교회는 오늘날 독일의 국교회, 그리고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모든 나라가 하나의 루터교가 하나의 국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루터교의 시작은 여러분 루터 제가 지금 한 달 이상 강의를 했는데 혹시 루터가 시작한 그 연대가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1,000원 드리겠어요. 예, 관심이 없으시면 1530년. 예, 루터가 이제 95개조 이게 하나의 논제를 내걸은 것은 1517년이고, 이 하나의 오늘날 루터교 신앙을 하나의 만들었던 것이 1530년 이제 그 독일의 의회에다가 우리는 이런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고서 시작을 해서 발표한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모든 주변의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들이 믿고 있는 그 루터교가 오늘날 시작한 것은 1530년이다. 그 다음에 성공회, 영어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앵글리칸 커뮤니언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저 영국 국교회라고도 하고 하나의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영국 국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제가 이 영국 국교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영국의 개혁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 국교의 시작은 헨리 8세라고 하는 이분이 결혼 생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간략하기만 한다고 하면 헨리 8세의 아버지가 영국에 있는 수많은 제후들을 봉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통일된 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통일에 이끌기 위해 가지고 가서 어디하고 가장 먼저 손을 잡냐고 하면 자기 딸은 스코틀랜드에 보내고 자기 며느리는 스페인에서 캐더린을 데려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모든 이웃에 있는 나라들하고 맞고서 살아봐서 사회정치로 어떻게든지 이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아더하고 지금 스페인에 있는 캐더린이라고 하는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8개월 만에 그만이만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캐더린이라고 하는 이 공주가 수많은 폐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과부된 여자를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이 아더의 동생이었던 헨리 8세가 자기보다도 연상이 몇 년이냐고 하면 14년이나 연상인 누님 같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으라고 아버지가 압력을 넣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가지고 가서 굉장히 말썽도 많았는데 가까스로 이제는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말에 순응을 해가지고 가서 이 캐더린이라고 하는 여자하고서 형수를 데리고 살다가 메리라고 하는 딸 하나를 낳고 이 여자가 경수가 끊어져서 단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손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여자를 몇 명을 두냐고 하면은 6명을 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수많은 여자가 가지고 해서 여자를 6명이나 중에서 겨우 건진 게 뭐냐고 하면 에드워드라고 하는 고추 하나하고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딸 둘밖에 못 둬요. 6명을 뒀지만. 그러는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는 이 여자들을 많이 죽기 전에 이 많은 여자들하고 이걸 계승을 하려고 보니까 헨리 8세가 다른 여자, 모든 여자들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누구하고 이혼을 했냐고 하면 스페인에서 데리고 있는 캐더린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천주교 교리가 이혼이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혼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심고심한 나머지 뭐냐고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헨리 8세가 영국의 국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수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동기로 출발한 것이 앵글리칸 처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출발이 너무 인본적이었던 것이 하나의 성공의 출발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후임자로 에드워드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해서 왕권을 계승해 줬어요. 왕권을 계승해 주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는 에드워드가 불과 1년 남짓 돼서 16살인가 먹고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캐더린이라서 난 메리라고 하는 딸하고 하나는 다른 여자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열이 먼저였던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을 그 다음 왕으로 둡니다. 그랬더니 헨리 8세 아버지 에드워드가 영국 국교회를 이제는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왔던 교회를 이 메리 여왕이 다시금 캐토릭으로 돌려갑니다. 이때의 메리가 258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목사를 죽여가면서 모든 개혁 세력을 물리고 카톨릭으로 밀고 갑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오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영국에 엄청난 비극이 계속될 터인데 이 메리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까지 아니하고 처녀 여왕으로 마지막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다시 성공회로 돌아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참 많은 공적을 베풀기는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여왕이 죽을 때에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후계자가 없으니까 먼 친척되는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이 당시 합병을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가 지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을 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킹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제임스입니다. 이분이 제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머릿속에는 뭐냐고 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장로교에 있는 개혁 정신을 배웠는데 자기 몸을 다스리려고 하는 영국을 보니까 앵글리칸 성공회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하나의 정치적으로 모든 걸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 하나의 번역이라는 것이 킹 제임스 번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스코틀랜드 세력이 있는 수많은 세력과 영국 세력과 이렇게 같이 막 붙어가지고 가서 결탁을 하는 이 개혁 세력이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 제임스 왕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에는 이분들이 오히려 스코틀랜드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세력과 잉글랜드에 있는 의회파하고서 결속을 해가지고 찰스 왕을 추방을 하고 드디어는 찰스 왕을 목을 잘라 죽여버리고 이들이 크로멜을 중심으로 한 청교도 혁명으로 장로교를 영국의 국교로 만드는 거의 단계에 이르갑니다. 이때에 유명하게 만들어진 것이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고백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다 만들어져 갈 때에 그때 유명한 대령이 청교도에 있던 크로멜의 아들의 무능한 그 아들을 물리쳐버리고 그리고는 이 의회파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버리고 다시 저 네덜란드에 있는 오렌지공을 불러가지고 가서 왕정을 복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영국 국교회인 하나의 성공회를 만들게 됩니다. 설명이 내가 좀 장황했습니다만은 오늘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그 성공회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1533년 저 유명한 헨리 8세가 자기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영국 국교회의 하나의 교회 수장이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오늘날 우리까지 지금 하나의 성공회라고 하는 것이 존속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 이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대단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 좀 적어놓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로 기억하지 말고. 이 장로교 시작은 1541년 1월 2일에 시작이 됐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해가지고 가서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아마도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역사를 공부하신 분 아닌 도막에는 별로 아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침례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541년 1월 이 제네바 헌법을 시작하는 그 오늘날 당회라고 하는 만들었던 그것이 오늘날 장로교의 시작인데 이 제네바에서부터 시작된 장로교의 시작이 오늘날 세계의 약간 뉘앙스가 다른 하나의 성격으로 오늘날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의 철저한 예정론을 중심으로 한 그 강력한 하이퍼 캘빈이즘이 어디로 건너가 있냐고 하면 예정론 중심에 있는 스코틀랜드 중심의 하나의 장로교 세력은 다 그렇진 않지만은 스코틀랜드 중심에 있어서 예정론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스코틀랜드 계열을 통해 가지고 장로교 계승들이 한 라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덜란드를 가서 화란에 돌트에서 유명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만들었던 화란에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중심한 이 화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들이 뭐냐고 하면 커버넌트 데알라지,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또 한 동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국에 있어서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예정도 아니고 네덜란드에 있는 하나의 어떤 계약신학도 아니고 여기는 어떤 성화의 역점을 두어서 우리가 지금 장로교인으로 어떤 예정설에 그렇게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다른 사람 앞에 청순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퓨리파이,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 영국 내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었는데 이 운동들이 앞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대한 세력으로 번져가서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회파를 장악을 하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가서 이 청교도 혁명에 의해 가지고 영국에 있는 성공회관인 장로교를 국교회로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세력들이 어디로 다 돌아가느냐면 청교도들이 하나의 옛날에 있는 성공회로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가냐면 이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건너간 이 사람들이 소위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대륙에 건너가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왜 청교도들이 이중생활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호손의 주홍물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아시죠? 이게 뭐냐고 하면 얼마나 주일만 가면은 거룩한 그냥 아멘 생활을 하지만 주중에는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하는 그 시대의 청교도 초창기 있는 모습 속을 단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신앙적인 맥락입니다. 왜 청교도들이 그렇게 불순한 하나의 변질이 됐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영국이나 기타의 유럽에서 신앙적인 동기에 의해서 고국을 버리고 신대륙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동기에 의해 가지고 가서 건너와 보니까 눈만 뜨고 부지런만 하면은 전부 그냥 다 깨뜨만이 그냥 전부 내 땅이에요. 그냥 어디든지 눈만 떠보면은. 이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노른자 땅을 가서 그저 총 빵빵 놓고 하고서 말뚝 박으면 내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서로 전쟁해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 때는 신앙적 동기로 건너왔지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가 눈앞에 걸리고 보니까 이거 도대체 끝자락 없이 계속적으로 욕망을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생활을 하기 까닭에 이 당시 이 카버넨트 디올로지 가운데서 계약신학자의 가운데서 무슨 신앙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받았던 자식의 자식까지라도 인정을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이 계약신학이 아주 부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가 그 신대륙에 왔던 그 수많은 청교도들에게 7년 동안을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도 끄떡이 없다가 드디어 하나의 여자 청년 자매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신대륙의 모든 모든 이민자들이 약 30만 명들 가운데에서 3만 명의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저 미국의 그레이트 어웨이닝이라고 해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이 대각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저 수많은 신학교가 생겨지고 수많은 대학이 생겨지고 수많은 의식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대각성 운동이 미국의 독립운동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또다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또 이제 또 타락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이제 찰스 핀이라든지 무디라는 사람들, 이 수많은 영적인 부흥사가 제2차 대각성 운동으로 일어날 때에 그 당시에 수많은 남북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남북전쟁, 6년간 남북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모든 교단이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침례교도 북침례교, 남침례교, 감리교도 북감리교, 남감리교, 장로교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전부가 다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정치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때에 이런 하나의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각성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분열성이 미국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세계를 보게 만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눈뜨기 시작해서 182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레바논이라든지 또는 뭐 인도란다든지 타이란다든지 전 세계 운동으로 선교 운동이 벌어지고 그 연장선상에 1884년에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저 모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코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사가 와서 한국의 선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은 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가 왔지만은 미국의 통계에 본다고 하면 미국의 NCC 통계에 봐서 제일 교세가 많은 가장 큰 교단은 어디냐고 하면은 단연 침례교, 두 번째는 어디 감리교, 세 번째는 어디냐고 하면은 캐토릭, 네 번째는 어떻게 루터교, 다섯 번째는 어디 그리스도교, 장로교는 여섯 번째 순위로 가서 약 3억 인구 가운데에서 미국의 장로교는 3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저 여기도 봐도 장로교, 여기도 봐도 장로교, 맨 장로교가 그냥 이렇게 횡행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냐 뭐냐 하면 그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미국의 북장로교 언더우드, 남장로교 또 인턴, 그리고는 카나다의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 사람들이 같은 연대에 10년여간 안에 와서 전국 강산이 전부가 와가지고 지금 약 1884년부터 시작해서 1965년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북장로교 안에서 선교사가 350명이 왔어요. 남장로교도 한 300명이 오고. 그런데 침례교는 말콤 페넥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이 양반이 카나다에서 와가지고 어디서 선교를 하냐고 하면 이제 원산과 함경도와 만주에 있는 거기서 고고하게 침례교를 하다가 50년도 유교가 지나니까 딱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침례교가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 하나의 침례교의 하나의 유래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지나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장로교는 언제 시작됐느냐? 언제? 1541년. 예, 좋습니다. 1541년에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감리교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감리교는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시작된 영국 감리교회는 언제 시작했는가? 여러분, 웨슬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고 하면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하나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를 몇 명을 낳았어요? 혹시?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몇 번째냐고 하면 15번째였고, 그리고는 유명한 찬송을 많이 작사했던 찰스 웨슬리는 1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19명이나 낳은 그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가서 똑같은 질문을 10번을 반복을 해도 수산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고 똑같이 지성으로 대답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나라에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위대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 유전학적으로 물어봅시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어머니 영향을 받습니까? 남자들 많으니까 남자들은 자존심 많아서 남자의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의 모든 성격적인, 체질적인 모든 80% 이상을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를 구하든지 와이프를 구하든지 간에 좀 밭은 씨는 현찬하더라도 밭은 좋은 밭을 골라야 된다는 것이 이게 아주 옛날 어른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찬한 씨라도 좋은 옥토에다 갖다 심어놓으면 이게 가장 기가 막히게 잘 자라는 것이 모든 생물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원리입니다. 하여간 뭐 둘 다 좋아야 되겠지만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웨슬리가 이제 이렇게 15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지만 얼마나 이 양반이 그가 이제는 아버지의 목회를 돕고 있다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홀리클럽에 있는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10년 동안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 매일 3시간씩 성경 읽고 그러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감옥소 방문하고 똑같은 규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 붙었던 별명이 규칙자이들,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아주 규격주의자라고 하는 아주 폄하하는 말이고 나쁜 말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감리교라고 하는 호칭이 여기서 붙게 됐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대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던 웨슬리가 이 성공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가지고 야, 너는 대학사회에서 거기를 끝나지 말고 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안에 가서 선교를 해라. 그래서 조지아주로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좀 쉬었다 갈까요?